할렐루야. 네. 25쪽이죠. 25쪽 교재 25쪽 6번 서로 사랑은 인류와 세계와 우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은 모든 복음서의 본론이자 결론의 말씀이나 다름이 없다. 서로라는 개념이나 관념은 구약서나 신약서에는 없는 말씀이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에는 상대적이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성 원리 있지 않았다. 서로에게 배려라는 말은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 써서 염려와 불편함이 없게 마음 쓰을 말한다. 상대적이라는 말에는 대립과 대결과 대적이 포함되는 말이나 상대성 원리에는 공존과 공생과 공력을 말한다. 상대방의 배려가 없는 구약서는 오로지 택한 백성들만이라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말했을 뿐이었으며 신약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구속의 새 이스라엘이나 새 유다를 말할 뿐이었으나 예수는 이방과 적과 원수와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들이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엘로힘과 야훼의 벌모들이어서다. 그러나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신은 인간을 지으신 어버이로서 오로지 만물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돌보시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으며 구약서나 신약서가 말하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였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더라도 적이나 원수를 삼지 말고 친구를 삼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며 이웃을 삼는 자녀들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앞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리다. 자, 제사 종교. 제사가 복음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이 연장이 복음입니까? 아니죠. 성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니, 성전이 교회라고.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됐든 대표자가 됐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딴따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가 이거 나라예요?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고구려 신라 백제로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에는 빨간색,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대구 부전은 부산은 무슨 색? 노란색. 왼쪽에는 파란색. 나라냐고 이게. 목회자들이 신랄하게 우리를 십자가 밑에 완벽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낯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연장이 신약이고 율법의 연장이 복음이고 제사의 연장이 예배고 성전의 연장이 교회라고 말하는 이런 아이러니들이 이 시대에 우리를 좀먹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고 종교적인 색채를 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풍을 책에서 기록된 거 그리고 내 생각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 위해서 그것을
교집합, 합집합을 만들어서 비빔밥, 잡담밥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을 양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딴따라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큰 거, 많은 거, 넓고 높은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공화국이. 민주주의가 뭐예요? 강도사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이 저 밑바닥에 있는 게 민주주의죠. 봉건정치, 군부 독재가 밟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럼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가 있고 뭐가 있고 평등이 있고 국민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믿습니까? 군부 독재 공산주의 봉건 사회는 뭐냐? 제일 상층부의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민중들 이 푸토코스를 밟는 거예요. 밟아. 내가 그 옛날 현대자동차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80년대 중반부터 91년까지 다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었어. 일명 어용노조. 이게 노사라고 그래, 노사. 그래서 그 어용노조가 조합원들, 일하는 근로자들을 다 감시해가지고 회사에다 보고해. 그 월급 누가 주느냐? 회사에서 줘. 이게 어용노조 노사예요. 노사. 그래서 벌떼처럼 회사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든 게 뭐냐? 노조. 노조는 누가 월급을 줄까요? 조합원들이 주는 거지.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귀족노가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울산에서부터 벌떼처럼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현대전공,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이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지금 고구려 신라 백제로 분열되어 있는 양상을 누가 만들었냐? 저는 교회가 만들었고 종교인이 만들었고 목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회개해야 돼요. 성경 말씀 66품 가르치기도 힘든데 10명에게 퍼날리라 있다고 소리나 하고 유튜브에서 엉뚱한 좌파 우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걸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파적인 설교를 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50%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잠정적으로 교회를 떠날 가난한 교인들이 언제든지 떠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부흥돼야 안 돼요? 요즘 교회가 부흥돼야 안 돼요? 현상 유지하기 바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왜 하냐, 그렇게 부정적인 프레임이 갇혀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들이 결국 그 배후에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느냐? 어둠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어? 근신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에일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다르다면 틀렸다고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내가 뭐 좀 알랑방구 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면 그때 막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이래.
거꾸리 정신, 상체기를 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완벽하게 나를 내려놓고 민낯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잠시 잠깐 주님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사람에게 비위를 바치고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나아갈 때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종교인을 자꾸 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종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25쪽에 있는 서로 사랑,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은 위에는 주기도문, 밑에는 사도신경이 있죠. 또 요즘에는 뭐 새로 나온 주기도문, 새로 나온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굉장히 헷갈려. 어떤 데는 찬송가가 또 100여 곡이 더 추가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옛날 개혁 한글판 보기도 하고 요즘 개혁 개정판 보기도 하고. 제일 성경 찬송 뒷면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그 서로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사랑은 없어요. 주기도문보다 사도신경보다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자꾸 신앙적으로 십자가를 신앙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뭘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배워요. 저도 배워요.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배울 때에는 내 생각이 여기에 이렇게 물컵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에는 타인의 생각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잠시 피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꽉 체험을 받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자기가 무슨 교조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강단에서 막 이 짓이 하고 있어요. 예언한답시고 엉뚱한 짓이 하고 무당 짓이 하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섬겨야 돼. 섬겨. 예수님은 이전에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와서 감이 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만찬은 없고 뭐가 있어요? 세족식이 있어요. 세족식. 세족식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본래 취지는 뭐예요? 세족식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본래 취지는 뭐였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삶 속에서 섬겨라. 자꾸 가르치고 지배하고 꼬장 부리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거. 섬겨라. 인자는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게 황금률이거든. 황금률 어디에 있어요? 예? 황금률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지.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데 가면 아멘하고 받아 적고 막 그러더라고.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아 적어야지 학생들이. 예?
저는요 목회자들만 수십 년 가르치고 왔어요. 목회자들만. 목회자 재교육을 많이 했고 전도사 목사들 많이 가르쳐 왔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배워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꾸 내 생각과 다르면은 자꾸 해쳐모해서 교단 만들어버려요. 대한민국 참 미안한 교회들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흩어져서 못 만들어요? 교단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장 되려고 몸부림치고. 아주 웃기는 분들 많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교주가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 교회는 성장할까 안 할까? 해. 그런데 인격적으로 목회하고 섬기고 교인들 수발 들고 그런 교회는 성장해요?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미자립 교회예요. 이거 목회자들에게도 문제 있지만 교인들이 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 거예요. 목회자가 사모가 자기 때거리 뭐 안 쓰고 모아둔 거 가지고 교인들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네.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정부 하나까지 사들여 놓고 올라가서 하면은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얕잡아보고 무시를 해요. 한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은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그러질 않아요. 그런 목회자를 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 존경하고 더 존중하고 더 순종해요. 집에 가서는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인류 사회에서 한 걸음 멈추고 온 인류가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새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이자 그 신으로 오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었다. 예수는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의 상대성 원리와 만유 인력으로는 공동체적인 인류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곧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하였다. 이는 실력이나 타력이나 괴력이나 초능력으로 하는 구원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 사랑과 서로 용서하는 신과 인류와 다 같이 함께 자구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공신체를 말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말씀한 것이다. 예수가 진 십자가도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며 상과 하와 좌와 우와 동과 서와 남과 북의 공존과 공생과 공영이 다름이 없는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은 사복음서에 보니까 구원은 누가 시켜줘요? 사복음서 내내 누가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그래요? 사복음서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사복음서 내내. 내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 교수님이 이금석 교수가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다쳐버려 이미.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줄 알고 있었는데 사복음서에는 무슨 소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여자야 이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해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 내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정 편향적인 시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깔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 내내 그 얘기를 해.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복음서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 초딩아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줄 알았지?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네 믿음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통전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직 신학도 교회 신학도 무슨 신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신학이 뭘까요? 성경 신학이 성경을 봐야 해. 어디에 써 있네?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걸 가진 그것이 팩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게 많아요. 성경 밖의 것이 더 많아요. 밖의 것이 훨씬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지.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밖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표준으로 끌고 가려고 토끼질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 이상한 은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요. 순복음 교회 내가 뭐 비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초창기에는 순복음 교회가 뭐가 없었느냐면은 성경이 없었어. 성경이. 그리고 무슨 주의였냐? 은사주의 운동으로 흘러간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었어. 시스템이 끌고 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끌고 가고 은사로 끌고 가고 그것도 은사 중에서 내적인 은사가 아니고 외적인 은사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66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캐치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자꾸 외적인 은사 위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할까요? 바위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할까요? 그거 금방 아시네? 근데 63층 빌딩이 어디에 지어져 있어요? 바위 위에 지어져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지어져 있을까? 모래 위에 지어져 있어. 63층 꼭대기에 보면은 전망대 쪽에 가보면은요, 이 건물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려.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얼마까지 흔들리냐? 2m 50이 흔들린대. 여기서 저기까지 흔들린 거야. 안 흔들리면 큰일 난대요. 그 안성에 금광조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 가면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거기서 쭈꾸미하고 칼국수 먹고 건너편에 가면 뭐가 있냐? 전망대가 있어. 전망대가 있는데 둘레길이 쫙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전망대를 올라가는데 전망대가 있잖아요. 막 흔들리는 거야. 와, 막 우리 교인들 가가지고요 3분의 2는 못 올라갔어. 그 중간중간에 뭐라고 써야 되냐 편말이 이 전망대는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무슨 말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일단 정해져 있으면은 외부의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딱 쳐내버려요. 이게 확증 편향이거든. 확증 편향. 내가 지난주에 저 구로에 태면신학교 가서 그 확증 편향이라는 1시간짜리 세미나를 봤거든요. 나중에 제가 갖다 드릴게요. 확증 편향. 자, 19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위에 보니까 예수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였으나 겨우 3년여밖에 버티지 못한 그리스도였다. 얼마나 벅찬 일이었던가. 그의 용기와 사랑과 죽음에 감격하는 데서 가담을 하는 것이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물론 기독교 비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언제나 자기 구원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었다.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즐비한 기독교 비해서는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불황에 있기 마련이다.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는 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까요? 예수를 믿을까?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믿으면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 가. 지옥 가죠. 당연하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지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위에 구원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의 생애를 믿어야 구원받을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까? 예수. 예? 예수를. 아는 거 참 많으시네요. 그럼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땅에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성경 말씀 육신 육군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에는 엄청 많아요. 그들이 교주들이 됐어요. 전부 다. 박태선이 전도관이, 그죠? 예? 박태선이 문화생들이 누구예요? 영생교 누구? 조희성이 죽었죠? 영세교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이, 신천지 이만희, 그래 안 그래요? 유광수 다락방, 인터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베레아 김기동이, 여호와 증인, 대순진리,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우후죽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신천지는요 지금 25만 명이래. 그리고 14만 4천 명 될 때까지 뭐 한다? 출연한다네. 아이고, 여러분 666이 뭐예요? 666이 뭐예요? 666이 뭐예요? 요한계시로 나온 666이 뭐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14만 4천은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외에는 단 한 명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다음에 666은 뭐냐? 짐승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숫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즘에 교황 있죠, 교황. 미국 교황이 지금 최초로 나와서 난리가 났죠? 예? 로마 황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은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죽이거나 옥에 gat히고, 그러니까 뿔뿔이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졌어. 로마 황제를 숫자를 풀어보니까 숫자가 몇이었느냐? 666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교황을 숫자로 풀어보니까 666이라고 말하는 분도 요즘에 있어요. 아니, 지금 교황이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신부가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근데 성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하죠. 천주교는요 7성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성례가 있어요? 2성례. 2성례가 뭐예요? 사람 이름 같네. 2성례 뭐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세례시가 뭐 성찬식이잖아요. 네, 세례시고 성찬식.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어요. 그 중에 고백성사, 고해성사가 있는데, 내가 막 신부님 제가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어요. 그래, 누구를 품었냐? 예? 신부님 사실은요 제가요 어저께요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와서요 우리 교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 집사하고요
모텔방에서 거시기하고 모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노라. 그리고 아멘 하고 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이게 진짜로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진짜로 그래 이거. 예? 중세 수도원 기도원 지하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산을 이뤘다고 했어요. 세계 교회사에 보면은 중세에 수도원에 지하에 무슨 어린아이 시체가 그렇게 많을까? 예? 그럼 누가 살아 거기 수도원에는? 신부하고 누구 살아? 예? 수녀하고 살려고 신부하고 수녀하고 바람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애들 시체가 산을 이뤘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을 명확하게 이 시간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성경에는 창세기도 그렇고 사복음서 내내 네가 명성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가 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거룩해요? 불결해요? 굉장히 거룩하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또 다른 남자나 여자에 의해서 성을 이루어질 때 그건 뭐예요? 불륜? 아이고, 불륜 정도가 아니거든. 이걸 전형적인 죄라고 해요, 죄. 음시야, 음시. 음란, 강간, 간통, 전부. 무슨 가니까? 한자로 무슨 가니까요? 사이간이에요, 사이간. 예? 사이간. 사위가 아니고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사이에 음시가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은 바울이 왜 바울 서신에서 처녀들이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토시가 붙어 정력이 불일듯 하거든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럼 처녀들이 결혼하는 건 정력이 붙어서 결혼한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여기 정신 차려. 지금 총각이 지금 처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러고 있어. 그때 지금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상황. 그때 상황이 뭐냐? 굉장히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철저 종말론자였어요. 따라서 철저 종말론자. 철저 종말론자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시대에 예수가 승천하신 예수가 재림해서 휴거되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지금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래서 나온 게 요한복음의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한번 따라서요. 실현된 종말론. 이게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예수 초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럼 따라서 했어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근데 지금은 이미 예수는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온 것 같죠? 이게 중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재림이라고. 헬라어는 재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파루시아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파루시아. 파루시아.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좀 이해가 되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 돕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뭐하니? 유익하니 내가 감으로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전에가 있어. 토시가 있어. 수식어가 있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그러니까 이 무식한 목사들은 뭐라고 설교하는 줄 아세요? 봐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은 그게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성으로서의 위로자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예수와 또 다른이 아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성으로서의 위로자 돕는 자 되시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요한 1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시니 대언자는 그 밑에 각주가 나와있어요. 뭐라고 나와있느냐? 보혜사라고 나와있어. 요한 1서 2장 1절 제가 찾아보세요. 예수는 누구예요?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19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시작. 예수는 얼마 후면 3년간 함께 복음 사역을 한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별을 하게 되는 마당이 일어났다. 먼저 사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다. 이런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만찬석상에서 오간 퇴화를 엮은 것이나 13장까지의 본문과는 아주 다른 언급들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신과의 동격을 말씀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보다는 신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을 만찬에 드리는 기사나 다름이 없다. 자, 앞을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누구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누가 있고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왜? 예수와 하나님은 뭐다? 세임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근데 여기까지는 보면 둘인 줄 알아. 이신론이야.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땡땡땡 결국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3단연법이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기 봐요. 이걸 못 깨달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 왜 지옥 가느냐? 요한증인이나 통일교들 보면은 대수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GOD를 대문자 GOD로 유일신 대문자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소문자 GOD 잡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소문자로 써놨어. 한번 봐봐요. 성경이 달라.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봐요.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여기까지 보면은 신이 두 분이야. 이신론이야.
예? 그죠? 근데 애시당초에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분만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성육신 도성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거 착각하면 지옥 간다니까 진짜 농담 아니에요. 왜? 삼신론적인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전사님 이거 잘 새겨드려야 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돼. 오늘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갑시다. 1번 마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같이 읽어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도마가 당하여 물었을 때 예수는 동문서답하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다. 이는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라고 한 조금 전의 말씀을 무의로 들리며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동시에 그 장소까지 다 자기를 놓고 말씀하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였다. 자, 앞을 보세요. 여기서 수식어가 붙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한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 the way, the truth, the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the way, the truth, the eternal life 전에 오는 추임새를 넣어주는 단어가 있어. 뭐냐? ONLY야. ONLY가 뭐예요? Only. Only the way, only the truth, only the eternal life. 믿습니까? only가 딱 붙는 순간 뭐예요? 예? 유일하단 말이에요. 유일하단 말이야.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유일한 더 라이프가 아니에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고급진 단어 딱 들어가 버리니까 퀄리티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때 있잖아. 이렇게 사실 엮어야 돼. 예? 고급진 단어 ONLY 딱 쓰니까 어때 강도사님? 딱 예? 퀄리티 올라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을 했지 이 지구상에 어느 현인과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붓다, 부처는 뭐라고 말했어요? 부처는 뭐라고 말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깨달음에 의해서 성불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신론에 가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전사님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지난번에 좀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서. 흔들리면 안 돼. 이거 구원의 확신 정도. 이거 짝대기 맞을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합니까? 네. 아니 할머니처럼 그러지 말고 좀 믿음을 진심을 좀 담아서 얘기 좀 해봐요.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합니까? 네. 미호 전사님 이렇게 할머니처럼 얘기해. 정확하게 이 신앙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다른 거는 이거 좀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자, 2번까지 오늘 하고 마칠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누가 말한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가. 이런 언급들에서 사도들과 예수의 신앙의 깊은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다. 필립은 여전히 구약적이며 신약적인 하나님 신론에 있었다. 하늘의 보좌를 차리고 만주 백관들을 대동하고 천하를 오행하는 슈퍼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육신을 제대로 소화를 못한 사도였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바울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들 하나님은 물질적인 신으로 믿는 신앙인들이었다. 아니면 바울과 같은 영지적인 신으로 믿는 것이었다. 영적인 하나님 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육신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영적인 신은 상상으로도 족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환상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다들 그런 신론에 있기 마련인 종교인들이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았단 말이야. 자, 앞으로 봅시다. 영지주의자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자는 알고 있죠? 성전 종교, 제사 종교, 왕국 사관, 율법 종교에 찌들어 있는 자가 율법주의자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다시 할게요. 율법주의자는 뭐라고요? 율법, 성전, 왕국, 제사. 자, 신비주의자는 뭐냐? 아라비안 나이트, 양탄자, 막 타고 날아다니, 선호공, 여의봉 해드리죠?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래요. 미스티시즘. 미스테리한, 신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독교에도 그런 게 많아요, 저거요. 엄청 많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된다? 심볼로 봐야 된다. 심볼. 심볼이 뭐예요? 상징. 두 번째는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볼, 상징으로 보고 두 번째는 뭐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라. 예수를 배교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하늘 소망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자, 그러면은 신비주의는 결국에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나중에 또 죽어야 안 죽어? 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어 안 죽어? 언젠가는? 뭐 아니요. 언젠가는 죽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 영면이라고 그래요. 영면. 옛날에는 소천이라고 그랬죠. 예? 소천이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 단어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 무슨 소가? 젖소? 암소? 숫소? 무슨 소일까요? 한자로 무슨 소일까요? 예? 에이, 그런 것 같죠? 땡. 불을소예요. 불을소. 아, 천국으로 부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소천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소천이라고 요즘에 쓰지 말자. 어떻게 쓰느냐? 별세로 쓰자. 별세. 세상과 잠깐 떨어져 있다. 별세로 쓰자.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가 뭐냐? 이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영지주의가 뭐냐? 지고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점점 이 신들이 유출이 돼. 이걸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지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신들이 점점 열등의 신, 하급신으로 유출이 되면서 마지막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으니 그 중보자가 누구다? 가장 하급신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기독교 안에 이게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형리. 사형리.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가장 저급한 신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없는데 그 만남의 사건을 브릿지 다리로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한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 디도서에는 거짓 교사로 나와. 디도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거짓 교사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거짓 교사를 그 당시에 영지주의였다니까요. 영지주의자의 서양 철학의 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으니 첫 번째는 니 꼬라지를 알아라. 그거 말했어요. 소자 돌리네.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 풀찬데. 플라톤. 플라톤은 이원론자였어요. 인간은 육과 혼, 영으로 나눠졌다. 플라톤은 이원론자.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는 누구였느냐? 아리스토텔레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뭐 나왔다 그랬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뭐 어떻게 봤냐?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졌다. 이것이 디도서에는 거짓 교사였고 영지주의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대변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였다? 영지주의자였고 초대교회의 뭐였다? 이단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성향의 히브리서나 기타 등등이 데살로니가나 전서나 요한복음이나 이원론적 그 삼원론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창세기는 이렇게 나와.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의 형상에다 뭘 보였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느냐? 흙은 육이고, 생기는 혼이고,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무식한 사람들이 흙은 재료예요, 재료. 머티리얼이에요, 재료. 예? 그 강도사님,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흙으로 태어났어요? 목사님 안수 받으셨습니다. 예? 안수 그 사이에 안 오시는 사이. 아, 목사님! 죄송해요. 언제요? 14일. 그 수고도 없이? 아니, 아니, 수건 있습니다. 그때 안 오셨어요. 수건 그래. 있습니다. 죄송하네. 기다리겠습니다. 꽤 비치하네. 목사님, 자, 목사님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저 회장님 저렇게 믿음이 없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로 만들어진 것 같죠? 근데 인간이 안 돼. 요즘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 이걸 레펫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더하기 하나님의 기운이 만나야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데 생명은 영이 아니고 뭐다? 인간을 말해.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 한번 따라하세요. 아다마. 일본말로 아담 아니고 일본말로 아다마잖아. 근데 그러니까 생명은 뭐다? 영이 아니고 뭐다? 인간을 말한다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마지막. 그런 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일 뿐이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부활 후는 예수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였다. 누가복음서에 이어서 신화를 다시 쓰는 요한복음서였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신은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 이에 예수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했다. 그러나 예수는 바울처럼 영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의 영지주의를 말씀한 것 아니었다. 예수는 신의 성육신 자신을 말씀하였다.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나라는 일체적인 하나를 말씀하였다.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했다. 이를 철학적이라느니 영적이라느니 신학적이라느니 환상적이라 할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결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육신이란 사람 가운데 거하심이며 함께하심이 언제나 같이 계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가 죽는 날을 말씀한 것이다. 예수가 죽게 되면 비록 고아처럼 남겨지기도 하겠지만 죽은 다음에 하늘에 나가는 천국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처럼 사도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상태를 말씀한 것이다. 마태복음서도 그런 말을 하였다. 예수가 죽은 이후라도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그동안에 예수와 육적으로는 전혀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사도들이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의지적이며 신앙적이며 이성적인 관계로 이 신전심 일체감을 갖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자, 앞으로 봅시다. 결론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은 예수 안에 있고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주님이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단편적으로 신앙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교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가 누군가? 자, 예수가 누구예요?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오죠. 예수는 내 친구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예수는 누구예요?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예요? 길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 명확해야 돼요 이거. 예수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누군가 질문. 우리 명석 전사님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피난처. 아, 피난처. 좋은 말 많이 알고 있네. 회장님 예수님 누구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뒤에 우리 구원자. 구원자 되신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라고. 예수는 나의 받아 적어요. 주님이고. 주님이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적어요. 적어서 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명확하게 얘기를 명확하게. 연구해보지 말고.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다? 주님이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러면 그렇게 신앙 고백만 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단 말이지. 예수님의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메시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의로 표현되고 내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이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사라질 때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갔더니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고 주둥이만 잔뜩 쌓여있다고 그러잖아. 예? 물에 빠져 죽은 자 안 떠오르서 30분 후에 잠수보고 내려갔더니 그제를 못 참고 예? 물고기하고 이거 톡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고 말만 가지고 살아. 입만 가지고. 자, 오늘은 40분까지입니까? 오늘은 40분까지니까 나도 끝까지 버틸 거야. 가사